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을 극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2절 4절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밖에 알게 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제4장입니다. 81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남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의 교제가 막혀 있고 소그룹 모임도 막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에 지지 않고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장년부에도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드리는 기도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년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계획하는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책당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비전과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이끌어갈 각부 부장, 부감,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방송 사역, 안내, 전도 사역 등 모든 곳에 자원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교육과 행사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위정자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함께 힘을 합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때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로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성애와 낙태 허용 등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나아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 이가희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디모데 선교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제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핸드폰 남명교회를 치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구 서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와 정책당회와 권사회 모임을 확인해 주시고 정한 시간 장소에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문답을 위해서 11월 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은 그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21년 요람 작업을 위해서 주소와 연락처 바뀌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사진을 변경하실 분들은 3사 그러니까 반명함판 한 장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은 25일 주일까지 다음 한 주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원호 장로님께서 새 켤레가 한 조로 되어 있는 양말 300세트를 이번 노회에 총회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2023 리레이 기도 각 목장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에는 이교구가 특송을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성 집사님, 권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숨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난감 레고를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이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은 작은 피스 조각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각들이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그 작은 피스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면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리도 만들어내고 뭐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아무튼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레고 안내판에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피스들과 조각을 맞추어서 만들어 보면 그 외에도 다양한 용구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장난감이요 놀이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고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치 이 레고와 같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고 하면 머릿속에 교회당,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념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그 무리 그 자체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가자 이 말은 사실은 개념적인 의미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회당 가자, 예배당 가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그게 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하려고 하면은 그 집을 이루고 있는 기초 단위인 벽돌이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에 벽돌이 한쪽 모서리가 나간 벽돌이거나 구멍이 뻥 뚫어 있는 벽돌로 집의 벽을 쌓아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 하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가 아주 잘 조화롭게 맞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는 벽돌이라 할지라도 쌓기를 잘못하면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그 교회 전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한 성도, 한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실하고 튼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그걸 몰라 하고 있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도와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서로 그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온전한 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 온전한 연합과 연결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건전하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하여 에베소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해람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3차례나 했습니다.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박해자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동안 나머지 2년 동안은 에베소 경내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에베소처럼 3년씩이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 지역이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에베소만큼은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이 3년 후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떠나면 교회 밖과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펜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보면은 대부분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이 요절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요 구석 모서리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그 아래에 두는 건물의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이 바로 서 있으면 벽과 벽이 안전하게 되고 이 기초석이 바로 놓이게 되면 건물 전체가 튼튼한 교회가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이 무너지게 되면 이 벽이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그 건물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을 든든히 받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 나오는 것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목사님이 팔아가지고 그 전부 X를 in my pocket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장로님의 재가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의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교회의 전도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볼을 막 때려가지고 코피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결국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석으로, 교회의 모퉁이 돌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것과 손님으로 온 사람과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이나 관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글세 신자입니다.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소속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신자입니다. 교회 등록은 하였지만 모든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얌체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가꾸는 교인입니다. 이 세 번째 교인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가지지 않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순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겨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놔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맡은 그 일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옆에 어떤 잘못된 것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말했지만은 이것만 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요 옆에 보니까 요것도 좀 불편하네 하고 그것까지 고쳐놓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그 맡긴 일만 안 할 수 없으니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놓으면 다음에 점검하러 가보면 반드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손을 대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 들에서도 샌다라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가서도 똑같은 태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손님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주인의식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우리 삶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 사랑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요, 건전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남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빨간 거는 강조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고 뒤에는 조그맣게 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니 누가 교회가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 교회 만드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교회로서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때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성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12 제자 모든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측면 속에서 그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사도 신경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사회를 할 때 다 같이 사도 신경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신경이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압축시켜 놓은 하나의 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 내용 그대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을 뜻없이 암송하는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끝날 동안 이 사도신경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 고백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말은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한 천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는 당연히 시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 뭐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뭐 불평 불만이 있다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 보세요. 처음에 뭐 좋은 것 같다가도 오래 있다 보면 아이고 이 교회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네. 다 똑같아요. 모양과 양태만 다르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진행 ing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성자들의 전시장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학교다. 죄인들이 모인 학교가 교회라는 거예요. 학교에는 뭘 배웁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더 그 배움을 몸부림치면서 지속적인 상호 격려와 나눔과 돌봄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일. 그냥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라는 말은 본문 21절에 연결되어라고 하는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이 말에서 성전은 여러분 이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 성령이 머무르시는 전이니까 성전, 거룩한 예수님이 머무시는 전이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고린도전서 말하는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몸을 어디다 맡겨버리냐 하면 우상 숭배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남자는 신전에 소위 성창이라고 하는 여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남자는 그 창기들과 몸을 섞어야 돼요. 이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종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므로 몸이 얼마나 더러워진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너희 몸은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연유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마음도 추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추해지면 정신도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흐리면은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몸과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게로 말하면 이 같은 모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무리 단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중에 어느 한 성도가 막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누룩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작은 누룩이 온 교회를 더럽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하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보면 온 성도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무리 속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깨끗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21절에 말씀한 연결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건물을 보십시오. 하나의 건물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안에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수많은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보십시오. 장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 장기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아주 가는 모세혈관 저 말초신경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연결만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이 장기는 이 장기에게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 장기는 또 이 장기에게 물질이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가니제이션, 유기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건강한 몸이 되려면 그 물질과 에너지를 줌으로써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친밀한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서남노회가 열렸습니다. 노회가 열린다 하면 교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 노회는 특별히 코로나 한가운데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째 될까 이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몇백 명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니. 그래서 이 교회도 열어놓고 유치부실도 이 영상 다 되게 해가지고 열어놓고 중고등부실도 영상 되게 열어놓고 또 식당도 영상 되게 다 열어놨어요. 여기 참여는 그쪽으로 또 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는 다르게 노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들 나오셔서 주차 관리를 하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제자리에 지켜서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또 뭐 저 방송실에서는 정말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1번 마이크 켰다가 2번 마이크 껐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신경이 탁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식당 그 밥을 도시락으로 맞춘 거예요. 맞추면 도시락을 맞추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맞춘 도시락 가져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처럼 물질을 들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노회들에게 잘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 이런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섬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연결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분야가 다르지만은 섬기는 자의 마음에 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오시는 총대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안락함, 바로 이 하나를 위해서 함께 했고 그 하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함께와 연합이 잘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저 하나님 나라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로만 존재합니다. 지상교회의 목표는 바로 그 천상 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섬김을 받는 자들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남명 사랑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남명교회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함께하며 돌아보며 연결하고 연합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의 사업이 번성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처소처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만 하시겠습니다. 620장 한 절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성령님의 은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온전한 교회 되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실까